아,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천국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대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국에 잠깐 갔다 오신 분들도 여기 있는 줄로 아는데, 돌아오셔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큰 일이 무엇일까요? 천국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마 큰 일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일구어가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큰 일이 무엇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에서 큰 일, 우리 교회에서 큰 일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종들에게 칭찬하시는 말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내가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너에게 큰 일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결정해야 하고 우리가 앞으로 함께 마음을 나누어야 할 때, 특별히 우리 장애인 주의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있는 천국의 큰일, 그렇지만 우리 눈에 작게 보이는 일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한 주인과 그의 종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의 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가늠할 수가 없고, 또 돌아올 수나 있을까 할 만큼 먼 여행을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당분간 자신의 재산도 자기 스스로 건사할 수 없을 만큼 오랜 기간의 여행을 짐작하고 말았기에 그는 믿을 만한 자신의 종들 중에서 3명을 택해서 불러 모았습니다. 많은 종들 중에 뽑힌 그들은 주인에게 재능을 인정받은 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종들은 그 재능이 각각 다른 일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은 그들의 재능에 맞게 1부에는 이쪽에 5달란트를 얘기했는데 2부에는 이쪽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금 5달란트를 주고, 하나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1달란트라고 해서 적은 달란트는 아닙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하루 품삯을 말하는 이 1데나리온이 6천 일치가 모여서 가치를 만든 것이 1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품삯은 여러분은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곱하기 6천 일을 하시면 그 종이 받은 달란트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균으로 잡아볼 때 하루에, 죄송합니다, 어떻게 평균이 될지 몰라서 그냥 100불로 해보겠습니다. 100불을 버는 사람이 6천일을 곱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환산할 때 60만 불의 가치를 받은 것입니다. 5달란트는 정말 많이 받은 것이고요, 1달란트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60만 불을 빌려주겠습니까?
은행에 가서 론을 신청할 때 저는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가능하시겠지만 그만큼의 가치를 그 종에게 맡기고 떠나는 주인의 마음은 그 종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또한 사랑이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재능이 다른 세 명의 종들은 각각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였습니다. 장사를 해서 배가 되는 이윤을 남긴 종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 땅에 주인의 그 달란트를 감추어서 보관했던 자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문제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주인이 준 재산을 사용하고 이문을 남긴 종들은 주인에게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재능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주인에 향한 선한 삶의 자세, 그리고 신실한 삶의 태도, 그리고 주인의 믿음에 충성으로 되갚는 사람임을 입증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초대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 그 주인은 그 종들을 평생 함께 책임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두 종을 평가했던 주인의 평가도 옳았습니다. 주인의 평가대로 그들은 성실하게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주인을 위한 그의 삶이 옳았다는 것을 종들도 서로 증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신뢰로 되갚은 이들과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능을 평가받았지만 주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기대만큼 살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능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열매를 맺지도 못했습니다. 주인은 그의 행동을 평가하였습니다. 너는 나에게 악을 갚았다. 너는 나에게 게으름을 보였다. 주인을 더 분노케 한 것은 그 종의 변명이었습니다.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굳은 사람의 새 번역을 보면 무서운 분이라는 번역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주인을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는 이 종은 주인에게 대답하며 주인을 악평하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에서 모으는 사람으로 나는 알았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는 말을 통해서 종이 주인에게 대해서 주인은 착취를 탐하는 아주 질 나쁜 사람이라고 우회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의 곡식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마당에 그 곡식 알갱이를 넓게 펴놓습니다. 그리고 잘 말린 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키질로 때리거나 또 우리는 키로 흔들어서 그 껍질을 다 날린 후에 곡식을 모으는 것이 일반적인 농사입니다. 해치지도 않고 모으려고 한다는 말은 주인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60만 불의 신뢰를 받고 있는 자가 그 게으름에 대한 이유를 오히려 주인에게 덮어 씌우고 말았습니다. 재능을 사용하지 않은 이 종은 열매가 없어 주인에게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인을 악평하고 모든 잘못을 주인에게서 찾았습니다. 악한 종은 주인을 어떤 존재로 여기는 것일까요? 그가 주인을 악평하는 것이 혹시 다른 이보다 적게 가졌기 때문에 그들과 비교해 보니 어느 날 내가 너무 억울해서 주인에게 반감을 나타내는 행동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주인이 안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주인이 나타나서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한 거 아니야?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관만 해둬도 주인은 괜찮을 거야 하는 생각에 스스로 떳떳하였던 것일까요? 이 주인을 향한 잘못된 이해가 그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주인에게 칭찬받았던 종들이나 주인에게 벌을 받았던 종이나 모두가 주인의 소유를 잠시 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니 종으로 되어진 그 순간부터 그는 나의 삶이 아닌 주인의 삶을 위해서 살아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주인의 종으로만 불려질 때 삶의 의미가 정해지는 자들이었습니다. 본문의 종들은 그 이름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이름도 가질 수 없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러한 자들을 믿음으로 관계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주인의 행위는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들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성공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실패했더라도 주인은 그 종들을 책임져 줄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그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나눔을 악평하였습니다.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종의 삶을 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맡은 일, 그들이 소유한 것, 그들이 하루를 깨어나 잠자리에 들기까지 삶이라고, 나의 삶이라고, 내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해 준 분은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날마다의 하루를 경험하고 있노라면 내 인생이 어느새 마치 나의 것인 양 생각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제는 해도 될 것 같고, 아니 이 일은 나만 해야 될 것 같고,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이 생각을 관철해야 될 것 같은, 내가 누려도 당연하다고 여길 만큼 익숙해지는 것이 나의 삶, 나의 것, 내 인생이 나의 삶이요 나의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나타나는 착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사는 이 왜곡된 자세는 주인을 원망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삶을 다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인은 종들이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음을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은 그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주인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은 주인의 눈에 기쁨이 될 만한 일들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종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 능력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비해서 아주 지극히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종은 그 일을 주인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해야만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의 내러티브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여러 가지 그
비유로 말씀하신 한 주제를 바라보게끔 말씀하고 있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5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음과 같으니, 뭐뭐와 같으니 라는 말은 사실 25장 1절 첫 절에서부터 연결되어 계속적으로 다른 비유가 나열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열 처녀와 같으니, 그때에 천국은, 이때는 언제를 가리킵니까? 24장 3절로 돌아가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감람산 위에서 시끄러운 하루를 정리하고 계시는, 마감하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세상 끝날에 주님이 임하실 때에 천국의 모습이 어떠할까를 조용히 여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대답의 의미로 그때에는, 천국의 때에는, 그 종말의 때에는 라는 말과 더불어서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25장 1절로부터 비유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 가운데의 배경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는 마치 프리즘처럼 어떠한 형상을 다각도로 정의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은 13장 31절로부터 25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는데, 13장 31절은 겨자씨의 비유로서 천국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13장 33절은 천국을 누룩의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25장 1절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열 처녀와 같다고 얘기하시면서 아홉 번째의 이 비유로 천국은 마치 이 종과 이 주인의 이 삶과 같다는 표현을 통해서 사실은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천국은 종들에게 맡겨진 주인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종들의 재능과 능력을 알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재능을, 종들의 재능을 평가하셨고 주인의 평가로 그들을 끝내 마지막 평가에서 칭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큰 일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따라서 우리는 재산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의 삶도 소비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세상의 작은 일이라고 여기는 것들 같이 우리가 관심 갖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에게는 중요한 것은 주인의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그 주인과 종들의 이 신뢰와 평가, 충성과 이 결산의 때에 나타나는 그 주인의 평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평가는 종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는가에 눈금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맡겨진 작은 일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종들에게 맡겨진 작은 일은 능히 그 종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할 수 없는 능력자들에게,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는 이 일을 해라 하고서 강요한 것이 아니라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만들어주신 그 주인께서 이 일들은 너희가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종들은 큰 상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냉수 반 그릇 지금 남았는데요. 제가 조금 먹었어야 하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흘리신 걸로 알고 냉수 한 그릇. 작은 자에게 이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이 행동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이고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냉수는 어디든지 틀면 나오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가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내가 보잘것없이 바라보고 있는 자, 아니 내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자에게 그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작은 물 한 컵 전달하는 이것이 그저 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임금 되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므로 너희들은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종들에게 맡겨준 작은 일은 그 종들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들에게 맡겨준 그 작은 일이라는 것은 주인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는 저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이제 목사님도 성공하셔야죠. 목사님, 이제 목사님도 목회하셔야죠. 어떤 목회하라고 하실까요? 큰 목회하셔야죠. 지금은 비록 장애인 사역하고 계시지만 목사님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데 집에 돌아오면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사역하는 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치는가? 장애인 사역이 정말 시시하고 하찮은 일인가? 아니,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나는 반대 길로 가고 있나? 라고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결론을 내봐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연약한 분들, 장애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장애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란의 모임은 사랑의 교실 토요일 날 하는 우리 아이들 프로그램이나 화요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는 모임으로 날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장엄한 성가대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임마누엘 교회 올 때마다 찬양에 은혜 받는 게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1년 연도달 푸성기만 먹다가 갑자기 기름진 고기를 먹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중증 장애인 친구들도 있고 또 예배의 자리에 앞으로 나오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 예배는 뭐 일촉즉발
어떤 일이 발생해도 다 이렇게 함께 해야 할 그런 즐거운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배 드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가주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미랄 모임도 항상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임으로 모입니다. 찬송을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를 드리고, 때로는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올 때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 신비로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면서 마음 뿌듯하게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모든 예배를 마치고 친구들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씩 물어보면서 지금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 한 가지씩만 서로 나눠보자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아픈 게 빨리 낫고 싶어요 하는 기도 제목도 있었고, 남자친구를 꼭 올해 안에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도 있었고, 40년째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도 있었고,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우리 한 친구의 기도 제목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친구가 자기 몸을 붙잡고 흔들리는 몸을 억지로 붙잡으면서 힘든 입술을 띄며 이야기했는데요. 그 이야기는 종합해보면 이것입니다. 저는요,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앉았으면 좋겠어요. 심한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었던 그분은 혀를 움직여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자기의 흔들리는 머리를 자기 힘으로 꽉 잡아야만 혀의 근육이 움직이는 분이셨습니다. 머리를 있는 힘껏 팔로 버텨서 한마디를 내뱉어서 그 기도 제목을 내어주셨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다 정리해서 같이 나눌 때 저는 멍한 상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기도가 머리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앉아 있는 것일까? 다 똑바로 앉아 계시네요. 누군가의 기도 제목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눈물이 핑 돌았는데 애써 분위기를 바꾸려고 그 옆에 있는 분에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을 향해서 기도 제목을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분은 한동안 대답을 안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분은 말을 못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목에는 늘 자신이 입에서 흐르는 침을 대기 위해서 젖어있는 수건이 걸려 있었고, 그 수건을 수시로 갈아주는 옆에 봉사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시급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그분도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구부러지지 않는 손가락을 가지고 작게 그 입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막 빼려고 하십니다. 해 얘기를 하시는데 옆에 있던 봉사자분이 잠시 그 얼굴을 주시하고 있더니, 이 침 흘리고 수건을 가는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신 거죠? 했더니 그 얼굴에 환한 미소와 더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붙잡고 기도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는 집에 와서 또 한 번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화려했던 나의 기도 제목이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큰 일을 위해서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인물이 되고자 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보다 확실한 건강을 얻기 위해서, 장래가 보장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늘 큰 것만을 기도했던 내가 그날 저녁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일과 작은 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자신 있게 이것은 큰 일이다
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있을까요? 나의 생각에는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오늘 우리가 다시 교훈받아야 할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큰 일과 애써 외면하는 작은 일의 진정한 경중은 그 일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누가 그 일을 이루시고 있는가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나도 큰 일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작고 소중한 일들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많은 사람이 관심 있는 일, 큰 일, 많은 재정이 필요한 일만 추구하다 보면 그 안에 작은 것들을 소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교회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를 받았던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주인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사이에는 분명히 3달란트가 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우리는 불현듯 생각하고야 마는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에게는 그 3달란트의 차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작은 것을 맡겼을 때 충성하는 사람을 아버지는 귀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기가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쳤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은 결론으로 천국을 만들어 가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명에는 나의 생명만 채워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 생명에는 다른 일을 위한 생명도 채워졌다고 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용하라고 내 것 이외에 더 플러스 알파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 것이어야만 하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여름 캠프를 매년 진행할 때마다 우리 봉사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와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7개월을 같이 준비합니다. 2박 3일의 장애인 캠프를 위해서 말입니다. 올해도 180명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250명의 봉사자들이 함께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여러분의 후원과 사랑으로 우리 캠프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쁘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한번 그때 준비했던 우리 청년들의 고백과 또 그 하루 이틀 사흘의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떠한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시는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동영상을 볼까요? Do it as a group, do it as a unit, do it together. Have that energy, bring that fire for you guys and for your buddies. All right? Because this camp is not buddies' camp. This camp is our camp. This camp is your camp. Welcome to the camp. Let's give them a big hand. You guys know our buddies are really excited to come to the camp. And a lot of them are not going to sleep. And they're going to wake up 4 a.m. My name is Shin, and this is my third year. And let us have another year of fun. I can only imagine what it will be like when I walk by your side. I can only imagine
what my eyes will see when your face is before m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오늘 우리들이 떡조각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깨뜨리신 그 사랑을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Father, as we partake this bread, we want to remember the broken body of Jesus Christ who died upon the cross for all of us. We want to remember his sacrifice and love. 오늘 모든 버디들과 또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이 떡을 뗄 때에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프를 다녀오면 아이들의 인사가 적혀있는 티셔츠를 항상 입고 다닙니다. 작년에는 제 등에 장문으로 써놓은 인사말 중에 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티는 제가 안 입고 다니기는 하는데요. 혼자 걸어갈 수 없는 친구들이 친구들의 발자국을 따라서 걷게 됩니다. 부모님이 짊어지셨던 그 무거운 짐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나눠질 때 그 가운데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동영상을 본 것이 꼭 오늘 바자회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작은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느냐를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적은 일, 작은 일 맡겨주셔서 그보다 더 큰 능력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못하였던, 우리 시각에는 너무나 하찮아 보여서 함부로 하지 못하였던 것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임마누엘 교회의 장애인 예배부서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역을 위해서 사역자를 세워주셨고 또 선생님들을 보내주셨고 그 가정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또 이해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은 이해에서 출발하는데 하나님, 우리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하늘의 귀한 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